시간에는 추수감사절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거든요. 강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포로된 생활을 그치고 이제는 다시 다윗 같은 놀라운 능력의 리더를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전 세계를 이스라엘로 통일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되기를 원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여 오소서라고 기다렸어요. 정말 주님의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통곡의 벽에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도도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양도 있듯이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그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이미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구유에 누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또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에 인도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기다리지만 그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이 알지 못했던 것이고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여전히 세상이 보이고 현실의 상황이 보이고 천국도 보이지 않고 또한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다시 오신다는 것도 에이 죽어봐야 알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경의 진리를 믿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성도들이라면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요 주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림절 즉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 12월은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난주 추수감사절과 연결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지난번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는 추수감사가 아니라 새롭게 드려지는 절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추수감사는 일주일을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레위기서라든지 거기 보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8일에도 큰 절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가 큰 날로 시작했다면 사실 오늘까지가 마지막인데 사실 오늘이 제일 큰 날이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의 이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자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듣고 싶은 추수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추수감사의 영적 의미를 나누자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에 대한 감사고 또 무엇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말 지난 시간에는 어떤 감사의 초점을 뒀다면 사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본질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시키고 싶고 꼭 우리에게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강림절의 의미랑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 천국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수장절. 다시 수장절.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곡식을 다 추수하고 이제는 저장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곡식을 다 추수하고요 창고에다가 다 저장을 해요. 이것처럼
곡식을 추수하고 이 저장함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것이 수장절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수장절, 즉 우리를 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이것은 수장절이다. 수장절은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저장함을 인하여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가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데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 보면은 이 추수 때는 바로 주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가라지, 이제 여러분 쭉정이죠. 이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 가운데 넣는다. 이것은 지옥불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곡식은, 즉 알곡은 곡간에 넣으라, 천국 창고에 저장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수감사, 즉 수장절의 역사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 수장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천국에 저장될 알곡들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알곡들이 돼서 그 알곡을 저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물을 쳐서 이렇게 걷어들이잖아요. 걷어들인 사람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의 그물에 걸려 들어온 거죠. 그러나 여기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못된 것은 버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알곡과 축자인을 가른다는 거죠. 세상 끝에도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죠. 의인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 의인 즉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들을 갈라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물에 걸려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는 알곡을 구별해서 알곡들만 천국에 드린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수장절에 주님은 야, 하늘나라에서도 추수가 있다. 그 추수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곡들만 들어간단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 부름받아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의 그물에 걸려서 천국 가기 위해 왔지만, 여기서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알곡으로 남아지고 그렇게 세워져서 이제 마지막에 천국 추수가 끝날 때 이제 수장절을 지킬 건데, 그때 너희가 천국 곡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되고, 너희는 지금 보이는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놀라운 이 땅에서의 복은 비교할 수 없도록, 즉 이 땅에서 내가 추수와 또 성공과 열매 얻은 축복이 코로나로 인해 부족할지라도 이것에 만족하거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할 게 아니라, 너희에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는 엄청난 천국의 은혜가 있다. 너희들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손에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여지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너희에게는 천국의 은혜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너희를 천국 가게 하려고 천국 곳간에 들이시려고 너희를 부르셨다는 천국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추수감사절은 이 천국의 창고에 들어와라, 내가 너희를 천국 가게 하려고 불렀다. 네 교회에 온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천국의 은혜를 소개하고 어떤 상황에도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에겐 천국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 때마다 그래 주님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서 천국 안에 천국 곳간에 들어오는 알곡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은혜로운 거둬짐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 이렇게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천국 가야 돼. 우리 한번 옆 사람들에게 주먹을 치며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꼭 천국 가야 합니다. 예, 그런 거죠. 계시록 14장을 보면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부분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 보면 그 9절 앞에 주제가 써 있어요. 거기 보면 마지막 추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추수가 농사 추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 추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지난주에 말하던 거둬진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추수할 알곡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4절부터 읽어드리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추수하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 알곡인 성도를 말합니다. 이 성도의 알곡을 다 거두니까 거둬졌댔죠. 이것이 뭐냐면 사실은 7년 대환란 이후에 정말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을 때, 곡식이 열매를 익었다, 열매가 익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는 7년 대환란에도 믿음을 배반치 않고 이긴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한 낫을 가지고 휘둘림에 거두어져서 그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천국 곳간에 들이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거두시는 장면을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 가운데가 이렇게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수장절, 너희가 알곡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거둬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인데, 이것이 거둬졌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의 곡식의 천국에 저장되는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힘쓰고 천국에 탁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으면서 이 추수감사 때마다 주여 내가 알곡돼서 천국 곳간에 들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참 알곡,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이 천국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은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잘 지키며 기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쭉종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합당한 자로, 은혜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지켜야 하고 은혜도 지켜야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알곡이 귀한 전에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내가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주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은혜로 알곡이 되고 은혜로 열매가 됐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 손에 딱 들려져서 아름답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요 잘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물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이 주님의 알곡이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알곡이 귀한 전에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주님 앞에 알곡으로 부름 받은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마귀는 떨어지게 하고 벌레 먹게 하고 이 쭈글쭈글 떨어지게 이렇게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은 너희가 천국의 곳간 안에 들어갈 천국 잔치의 당사자가 되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천국에서도 이와 같이 알곡을 곳간에 드리고 저장할 수장절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인공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당신을 천국 가게 할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예수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 모든 절기에 예수님이 핵심이라는 거죠. 거듭나서 처음 열매로 이 땅에서 여겨지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알곡이 끝까지 승리해서 천국의 창고 안에 딱 상품으로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분께 대한 우리의 참된 주님과의 관계를 지킬 때 그로써 주어지는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절기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데, 유월절도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이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피를 바르고, 피만 바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양고기를 먹고요, 누룩 없는 떡, 사실 떡은 누룩이 있어야, 빵도 누룩이 있어야 맛있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거기다가 쓴나물을 먹어요. 저는 어렸을 때 뭐 여기는 별로 없었겠지만 당진에 쏙새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먹으면 굉장히 쓰거든요. 쓴바깃과인데 그걸 먹으면 위가 좋아진다는. 나는 먹으면 너무 써가지고 이러고 안 먹었어요. 여러분 쓴나물과 함께 뭐 어르신들이야 뭐 산삼 준다고 뭐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하면 먹겠지만 어린애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쓴나물과 함께 먹어요. 그게 쓴나물이 바로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는 안 좋아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하니까 싫어. 십자가라고 하니까 싫어요. 쓰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면 양약이 되어지고, 그래서 쓴나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은 예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양의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양고기도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사망이 옮겨지고 사망이 떠나가는 거죠.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예수가 필요하죠. 맥주절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오순절 사건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유월절은 구원의,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시작이고, 맥주절은 그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처음 열매로 주님이 열매 맺게 딱 이렇게 성령으로 거두어 주시는 거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세워졌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듯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열매가 맥주절이요. 그러면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뭐냐? 끝까지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 열매 맺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주님이 열매로 부르신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근데 이 열매가 시간이 가면서 신앙이 타락하면서 믿음이 힘이 헤매지면서 나중에는 열매가 떨어지고 벌레 먹고 썩고 부패되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잘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 그 열매가 그대로 보존된 성도들은 천국 창고 안에 들이시고,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장들은 끝까지 이 알곡이 떨어지지 않고 예수로 잘 이기고 승리한 자는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영광이 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이 결국이 뭐냐? 그것은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여기서 영혼의 구원은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 천국 창고에 알곡을 떼서 딱 들어가는 그 영혼의 진정한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복도 은혜고 주님 은혜지만 그 은혜를 잘 지키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승리하는 알곡 되시기 바라고, 은혜를 배반치 않고, 신앙생활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생활이다.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구원받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은혜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은혜고, 결국 은혜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소멸치 말고 은혜 생활 잘해갖고 여러분 승리하셔서, 성경은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받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며,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부터 기도하면서 그 재림하실 그때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도록, 누구처럼? 롯처럼 은혜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쪼록 이 수장절의 그 의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초막절. 초막절. 자,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로 가서 텐트를 치고 초막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추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 막 십리길, 막 50리길도 갔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수백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부흥회가 드문드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면도라고 거기 충남에 있다가 1시간 정도 거리인 태안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천막을 가져가서 천막을 벗어 밥에 먹고 텐트를 가져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잠을 자가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한 번은 막 비가 와가지고 텐트에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나안은 우리 땅이고 우리 집이고, 근데 여기가 아니라 광야는 집도 없고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인터넷도 안 돼, 전화도 안 돼, 거기서 있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광야에 가서 초막에서 거하라는 거죠. 참 힘든 건데 이것도 7일 동안이나 그렇게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먼저는 레위기서를 한번 띄워주세요. 23장. 자, 여기 보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쭉 나오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가 4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이 7일 동안 사실은 즐거운 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그래요. 아니, 왜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가게도 없고 마트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왜 이런 곳에서,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심심한데 7일 동안이나 있게 하냐고 근심이 막, 금식하는 사람이 웃고 여러분 얼굴이 확 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막 금식이 밥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인터넷도 여러분 TV도 보지 말아야지, 게임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차라리 고수비라도 치면 시간이라도 자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웃고 평안하게 있기가 힘든데, 이 초막에 있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즐거워하라고 그랬죠. 거기 중요한 거 보면 40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40절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 열매를 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만 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열매를 걸라는 거예요. 사실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열매를 걸지 않았어요. 그냥 텐트만 쳤지. 근데 열매를 걷다고요. 아, 열매는 땅 밑에 저장해야 냉장고 효과가 있는 거지. 왜 열매를 텐트에 겁니까? 열매를 걸라 종려나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 이렇게 그 발 앞에 다 여러분 깔아드렸던 거죠. 사실 종려나무는 다시 여러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그 왕을 영접하면서 하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려나무가 재림의 의미가 있고요. 무성한 가지는 생명력이 있는 가지죠. 그리고 신의 버들을 취하라고 했어요. 신의 버드나무는 물이 있는 곳에만 자랍니다. 근데 이 버드나무를 물이 없는 광야에다가 버드나무를 세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원래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여러분 정말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소가 시냇가에 있다는 거예요. 시냇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물가에 신이 있어. 그래서 내가 생명의 물가에 있어서 이렇게 무성한 가지와 이렇게 물가가 있는 곳에만 펴지는 이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주님, 내가 영적 주소가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나무여서 이 버드나무가 있고요, 무성한 가지고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으로써 종려나무, 그 다음에 주님 때문에 내가 풍성한 아름다운 실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팅을 하면서 아버지 왜 세팅을 이렇게 해요? 다 이유가 있단다 하면서 다 이 가지도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이유를 쭉. 그런 다음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재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될 것이냐, 이렇게 준비되어야 된다. 아름다운 열매가 주님 오실 때 다 이렇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종려나무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왕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성한 가지처럼, 무성한 나무처럼, 정말 제가 주님 오실 때 다 시들어서 메말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무성하게 팍 담장을 뛰어넘는 생명력 있는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버드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버드나무를 이렇게 치는 의식을 했대요. 이 초막절에 치면은 그 버드나무를 갖고 치는 것은, 버드나무는 물 있는 곳에만 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비를 허락하셔서 곡식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이런 의식이에요. 사실은 이 물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물은 거룩한 신령, 우리가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런 찬양처럼 주님의 성령의 생수를 기다립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 이 주님의 성령의 생수를 간절히 사모하며 외치는 이 모습이 이 버드나무 가지고 치는 의식인데, 초막절에 그렇게 의식을 했다고 그래요. 즉 성령을 갈급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초막절의 의미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 것이냐, 이렇게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버드나무가 있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것처럼 내가 시냇가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그에게 붙고 그에게 심겨져서 시절을 따라 주님께 열매 맺는 그런 버드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버드나무를 치듯이 주여 내게 성령의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 신앙으로 올바로 세워지는 비밀이 뭐냐, 그것이 이제 한번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억하자. 자,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바로 이 재림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되면서, 이것이 무성한 가지의 비밀도, 종려나무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믿음의 비밀도, 그리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모습의 비밀도, 성령의 열매 딱 있는 것처럼 열매 맺는 비밀도 그렇고, 그리고 버드나무가 있는 비밀도 그렇고, 다 비밀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열매 맺고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재림의 모습으로 다 이렇게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이거 조건을 다 우리가 텐트에 세팅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될까? 그 비밀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네가 알 수 없는 것을 성령으로 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고,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실과도, 정려나무도, 무성한 가지도, 정말 신의 버드나무가 내 정말 심령 속에 팍 피어나오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열매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맥주절이고, 아니 추수감사절이고,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우리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열망하면서 주님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불로 막 찬양이 있잖아요. 목마른 내용은 이미 주가 허락한 찬양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비밀을요 좀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의 비밀과 핵심을 뭐라고 말씀하셨나? 자,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초막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을 건너뛸게요. 자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잡으세요. 이 명절이 초막절 절기 그걸 말해요. 초막절이란 말은 추수감사절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수장절인 겁니다. 이 초막절 명절 끝날에 주님이 뭔가를 말씀했어요. 지금 바꿔 말합니다. 명절 끝날이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바로 8째 되는 날 바로 지금입니다. 이때가 초막절의 끝이에요. 이게 큰 날이라는 거예요. 명절 끝날 바로 지금으로 따지면 이날에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부터 읽습니다. 자, 전에 돌리고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기 봅니까? 예수님은 초막절기 끝날에 이 초막절기 끝날에 초막절의 비밀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셔라. 너희가 그렇게 구했던 그 물을 구했던 것은 단순히 열매를 거두는 늦은 비가 아니라 이른 비가 아니라 사실 너희의 영혼을 열매 맺게 할 성령의 생수요. 이거를 너희가 구해야 된다는 이 영적 의미를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 그러면 이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이 신령한 생수를 통해서 너희 영혼을 열매 맺고 재림신앙에 합당하게 만드느냐? 그것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팍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 자는인데 그냥 믿는 게 아니죠. 그냥 믿는다고 성령의 생수가 터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 주님과 뜻을 같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내게는 생수의 강이 안 터져요. 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처음엔 내가 믿다가 나중에 주님이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생수가 내 속에서 터져나고 속에서 터져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는 겁니다. 아까 버드나무는 그 밑에 시냇가 같이 물이 있기 때문에 열리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심령 속에서 시냇가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가 예수가 생겨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주님과 연결돼서 버드나무가 자라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초막절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그 속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을 통해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참 믿음을 통해서 그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는 것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열매 맺고 주님의 재림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무성한 가지 열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추수감사 때마다 그래 초막절의 비밀을 기억해라. 너희가 재림신앙으로 세워져라.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세워져라. 무성한 가지가 되든 그 생명의 비밀은 바로 생수의 강이다. 너희들이 백날 물 달라고 해서 주님 내년에 이번에 농사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라고 한 게 아니야. 육신적인 물이 아니라 네 영혼에 주실 생수의 강이 퍼져야 돼.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부어지는 것이요. 생수의 강이 터져야 돼. 할렐루야. 이 추수감사들은 사실은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부흥해야 돼. 부흥해야 돼.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 한번 외쳐보자. 예수님. 다시 크게 해봐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성령의 생수를 목말라 하는 과림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것도 주셨고 이런 것도 주셔서 감사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내 영혼이 열매되기 원한다. 내 영혼이 무성한 가지가 되기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네 속에 생수의 강이 막혀 있단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것만 생각하면 주님이 야 내가 원하는 추수감사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건 1단계에 불과해. 서론에 불과해. 네 영혼의
초막절을 통하여 초막절에 그렇게 물을 구하며 목마름을 마음 가지고 나아가서 너희들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세팅돼야 돼. 이것을 믿음의 마음으로 그리면서 주님, 내가 재림에 합당한 모습 되게 하옵소서. 내게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7일 동안 기도하며 사모하며 성령의 불이 떨어지도록 물이 속에서 터져 나오도록 하는 거, 이게 추수감사인데 이거를 안 하면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듣고 싶은 목소리라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목소리라는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당신의 심령에서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수 솟아나, 찬양이 있잖아요. 그 이곳은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수 솟아나서, 뭐 꽃들도 뭐 이렇게 노래를 못해서 내가 지금 성대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찬양을 묵상해 보세요. 이곳에, 광야 같은 이곳에 성령을 통해,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을 통해 생수의 강을 터져나게 해서, 무성한 가지가 왜 안 돼? 왜 내 신앙이 시들은 가지가 됐습니까? 왜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졌습니까? 왜 여러분 버드나무가 사라졌습니까? 생수에 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는 물이 없다. 빈들의 마른 풀이 된 겁니다.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성령의 물이 부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성경대로 정말 1년에 6월절, 맥추절, 추수감사 이 3번은 무조건 부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강사들 유명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맥추절이 뭐예요?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는 거죠. 그 시간에 열매 맺게 되는 부응회가 되고, 정말 그걸 놓고 우리가 준비하는 절기로 일주일씩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추수감사절 그날 하루만 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자, 그래서 은혜의 소낙비가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종려나무를 치듯 은혜의 소낙비를 갈급하고, 정말 예수님 목마릅니다, 내게도 채워달라고 고백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의 이 마지막 끝날에 다시 한번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 4번째는 이거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초막은 광야에서 좀 힘들 때잖아요. 근데 이 힘들 때 힘든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메추라기, 만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초막을 기억하라는 건, 그때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거든요. 처음에 초막이 생겼을 때 정말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랬잖아요. 비록 육신의 모습은, 겉모습은 뭐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좀 뭐 경제적으로는 좀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이적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그곳에 가서 그거를 하면서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면 따라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십시다. 첫사랑을 기억하고 초심의 마음을 잊지 마라. 그래서 첫사랑의 은혜, 초막의 은혜, 초심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니네들 옛날에 그렇게 못 살 때도 주님께 믿음으로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지 않냐. 너희들 그 모습을 지켜라 라고 주님이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초막절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주소는 마귀에게, 죄에게, 사망에 있었지만,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과거 애굽의 종로로 됐던 걸 기억하면서 정말 초막에, 비록 육신은 초막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참 은혜로웠는데, 이걸 그대로 7일 동안 한 다음에 초심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비록 몸이 좋은 환경에 있지만 내 속사람 속에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함께 하심이, 정말 초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초막에서의 그 겸손한 옛날의 초심을 잊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정말 내가 비록 가나안 땅에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고 살면서도 내 심령 속에는 주님이 함께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거를 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평신도 때를 기억해라. 초신자 때를 기억해라. 너 첫 권사 될 때 기억해라. 너 은혜 처음 받았을 때를 기억해라. 너 목사 처음 됐을 때를 기억하라.
주님도 그 초심을 잊지 말라. 교만해지지 말라. 겸손해라. 주님이 너와 뜨겁게 가까이 하던 그 초심의 때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 이겁니다. 자, 표를 한번 보여주셔서,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영적 의미, 첫째는 지금까지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알곡으로 저장되어야 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초막의 비밀과 같이 재림신앙 신부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꼭 지켜내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초막을 반복함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첫사랑과 초심을 기억하는, 초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잘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부어질 것이고, 그 은혜가 부어질 때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텐트에 친 무성함까지 버드나무가, 여러분 모르게 성령 충만을 통해 버드나무가 자라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야, 내가 원한 대로 됐구나, 승리했다, 사랑하는 신부야, 승리했다, 나와 함께 가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름다운 천국에서의 추수감사들을 마지막 지낼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